기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셨다. 한 번도 예수님을 혼자 두신 적이 없으셨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기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지금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바꾸면, 내가 지금 결단만 하면 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마음을 달리 바꾸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결단을 빨리 내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결국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길이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교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힘쓰고 노력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정말 위기 속에서 목숨을 담보하고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도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위기는 세상 권력이 교회를 탄압했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입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세상 권력이 이제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시도하여 먼저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우리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아들이 왕이 안 되고 손자가 왕이 됐을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리고 이제 손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 계실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먼저 사도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고 여기에 사도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뒤에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또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을 뒤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권력인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왜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통치에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 수는 적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함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면 역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많은 지지를 생각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지도자가 위기를 당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바르게 하지도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려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헤롯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주변에서 말해주는 참모들의 생각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 내렸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어떻든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오게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를 처형하고 보니까 백성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을 이렇게 박해하고 나니까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들이 막 기뻐하니까 자기 인기가 올라간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잡아오게 가둬서 자기 인기를 더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편에 서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기독교인의 수는 적고 유대인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은 베드로를 소송에 붙이는 것이 헤롯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세상 권력은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무고하게 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과거 역사를 보세요. 어떠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이런 권력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권력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역시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진정한 공의가 있어야 바른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부터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이런 자세로 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헤롯은 여러분 자기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데도, 기독교가 자기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통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번 박해의 이 물결이 비극적인 것은 이 박해가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왕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는 의도였다라는 것, 그래서 더 비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한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4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 4조가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니야? 교회 지도자 무슨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울 거라는 생각 인간적으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명이 한 조가 돼서 4조가 베드로의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게 되면 또 그 안에 이제 간수들하고 이렇게 베드로의 손을 쇠고랑이로 묶어서 간수들하고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앞에 또 파수꾼들이 지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단단하게 지켰는데도 예수님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이 베드로도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헤롯은 자기의 뜻이 잘 관철되리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을 생각하며 내심 만족했을 겁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서 지키고 있으니까 내 계획대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며칠 안 남아 유대인들에게 나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교회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전에도 기도하는 교회였지만 베드로가 투옥되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 한 명이 순교당하고 다른 한 명도 위기를 맞고 있으니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헤롯의 생각을 파괴해버리는 힘의 시작이었습니다. 헤롯의 웃음을 파괴하는 그런 시작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순간순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극적으로 느껴지는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주의 손은 쇠사슬에 묶여서 간수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경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간수에게 매여 잠들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옥중에는 광채가 빛났다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실제 상황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꿈인 것으로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볼 때 이게 꿈이지, 이건 실제 상황은 아니지 하고 여러분 꼬집어 볼 수 있을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환상을 보고 있다 생각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실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상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였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이 생시가 아닌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를 따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단하게 잠겨있는 쇠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헤롯의 잘못된 계획을 뭉개버리고 기도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천사를 따라 쇠문을 통과해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는 그를 떠나고 베드로 혼자 남았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어디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 베드로 자신도 직접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도 이건 실제 상황이 아니고 환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베드로 자신도 그러는데 우리들이 볼 때도 어떻게 그게 사실이야 아닌 것 같아 이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뒤늦게서야 주님께서 자기를 해방하신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그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늦게서야 그 일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야고보가 처형되었기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을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현실이 되어 베드로가 지금 그 집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였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있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름 아닌 베드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나갔었는데 설마 베드로라 생각하고 나간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베드로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소리 듣고 문을 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갑자기 풀려난 것이 모인 사람들의 소망했던 모든 것, 그들이 기도에 간구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은 풀려난다라고 하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면서도 기도가 응답되어 현실이 되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던 사람들마저 놀라서 믿지 못하는 위대한 힘,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아이는 힘써서 참말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입니다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으면서도 베드로가 정말로 풀려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몹시 떨리고 초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자기를 체포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얼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들어가서 자기 전해주고 자기가 계획을 빨리 실행하고 싶었을 건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의 임을 보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힘임을 기억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의 기도를 넘어서는,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기도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기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 일을 행함으로 오히려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